오늘은 회복시키시는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 어원을 보게 되면은 곁에 부르다 하는 이런 말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곁에 부르다.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서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사람을 성령님의 어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변호사라든지 조력자라든지 위로자라든지 상담자라든지 또는 친구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성령님으로 쓰고 또 특별히 보혜사라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성령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은혜로 우리를 돕는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참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말은 참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도움이 된다, 더 좋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단어가 뭐냐면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유익.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훨씬 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유익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유익은 첫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심지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기억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대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지식으로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복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회복은 사실 인류의 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회복,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 식민지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선입관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풀이해서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은 안 되겠다. 내가 떠나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너네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께서 하늘의 그런 진리를,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도 워낙 고정관념이, 선입관이 단단히 뿌리박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하늘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더 또렷하게 알려질 것이다. 왜? 그분은 은혜로 돕는 선생님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육체로 오신 분이죠. 인간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 몸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나타나서 사역하는 제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육체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 결국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눈앞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멀리 있는 사람, 시간을 초월해서는 관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대속이라는 위대한 이 도리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진리를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역할은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이 대속의 진리도 깨달을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성령님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맡긴 사명도 감당하고 복음 전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세상의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무슨 이야기나?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사건을 조사해서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정죄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넓은 의미의 세상이 있고 좁은 의미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넓은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좁은 의미의 세상입니다. 넓은 의미의 세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천지가 넓은 의미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넓은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영적인 의미의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좁은 의미의 사단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통치하는 이 영의 세계 속에, 어둠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죄가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의도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원래적 의미의 죄로, 원래적 의미의 의로, 원래적 의미의 심판으로 다시 바로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래적 의미의 죄는 뭔가? 원래적 의미의 의나 심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래적 의미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구속하거나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 근간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세상 법이 어긋난 것을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원래적 의미의 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이 인간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쁨을 누리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피조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다른 피조물과 교류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라든지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 간에도 끊김 없이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자연 모든 만물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래하신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이걸 바꿔버린 것입니다. 단지 실행되는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죄만 죄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건 더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예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승천하시는 것이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건 하버드에서도 한 학기를 강의하는 내용인데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치하에 있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주권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건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불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생존, 한 민족의 주권, 한 민족의 미래를 끊어버린 것이거든요. 행복을 말살시켜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불의한 것이잖아요. 더 좁혀볼까요? 우리 가정에 행복을 누릴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을 다른 외부였던 분이 들어와서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불의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킨 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더 좁혀볼까요? 나는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버렸습니다.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불의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유익, 가정의 유익,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유익, 이 나라의 유익을 파괴하는 것이 이게 불의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자존, 나의 자유, 나의 행복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고 또 이 나라의 국권을 보존해 주는 것, 이것이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이 자기가 조금씩 확장되어 나갈 뿐이에요. 남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다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속한 사회의 유익이에요.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타자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자에 무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적 의는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이, 사형 집행이 십자가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죄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대교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운동을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쨌거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분을 당신의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적 의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는, 그런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는 이 의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본래적 의미의 의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죄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세상이겠지요. 이 세상 임금 누구겠어요? 바로 악한 영의 대표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공중것에 잡은 자로서 악한 영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가 판치고 정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심판이 요청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죄고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하는 권세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참 힘든 때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거든요.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목사라면서,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너는 남을 가르친다면서,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네가 신앙인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해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신앙인이지만, 비록 신앙의 연륜이 많지만, 비록 주님의 일꾼으로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정죄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탄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야말로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을, 죽음의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심판받아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있어서.
그전에는 이 죄와 죽음이라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역사했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사탄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껏 하는 것이 우리가 틈을 보였을 때, 그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렷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사탄이 행사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 빠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심판받아 버렸고, 그에게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해하시죠? 그죠? 하늘의 그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지만은 제자들이 워낙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또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또렷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그 이외의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진리의 영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 말, 내가 한 교훈, 내가 한 가르침, 그런 의미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라고 얘기하는가? 성부 하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위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구원, 경제적 구원, 정신적인 구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역사를 가능케 하도록 은혜로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더 또렷하게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또렷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